오늘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으로 원수사랑 다섯 번째, 원수가 아픔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원수사랑의 해, 매주 부담스러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원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런데 원수사랑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보다 크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원수를 향한 분노보다 더 강하시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마침내 원수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이라는 비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까 하는 기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망을 우리는 가지고 소망 가운데 전진하지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월요일날 직면하면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꾸라지 잡아보셨어요? 미꾸라지가 막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원수 사랑을 여러분이 결단하면 할수록 더 분탕질쳐요. 더 난리칩니다. 더 막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격동시킵니다. 그 강화되는 원수의 악독은 우리를 원수의 카운터 파트너로, 보복자로 서게 만듭니다. 원수는 우리를 전투의 링으로 올라오라고 콜아웃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라고 합니다. 원수가 원투펀치를 낼 때 우리도 원투펀치로, 아니 더 나아가서 훅, 어퍼컷까지 대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링 위에 오르면, 복수의 그 자리에 링에 오르면 관중들이 있겠죠. 그 관중은 누굴까요? 바로 수많은 관중이 권투 경기에 환호하듯 마귀 사단의 역사가, 수천 수만의 귀신 역사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칩니다. 그래, 잘한다. 더 때려라. 다운시켜야지. 더 해. 더 욕설을 퍼부어. 더 공격해. 악한 영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링 위에 서서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에게 놀아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방식은 무엇이죠? 주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부조리와 불합리와 억울한 일들과 누명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편벽됨이 없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판결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력 보복을 하고 싶습니까? 그냥 원수 갖고 싶고 욕설하고 싶고 그냥 어두운 길에 그냥 후두부라도 한 대 치면 또 감옥에 가니까 손바닥으로 그냥 한 대라도 후려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재판이 시작되면 거의 대법원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는 것입니다. 최소 한 2, 3년 이상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돈도 다 없어질 때에 그때 재판이 끝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에요. 왜?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럴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고 뭐 그러지만
거의 굉장히 돈 있는 자들에 의한 그러한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판결이 나는데 집행도 많이 집행하는 그 이후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게 바로 왜 집행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자력 보복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먹이 더 가까워요. 주먹이 더 가까워. 자기 몸 정도는 보호할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법을 전공하시고 원래 그 법관이 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명절마다 인사를 하러 갑니다. 저의 아들을 데려가니까 운동하냐고 축구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런 격투기 같은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먹이 더 가깝다는 겁니다. 이야, 법을 공부하시는 분도 주먹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도 왜 집행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셔서 판결을 내리셨지만 집행할 때까지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 오늘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철야가 있거든요. 학생들만 참여하는 철야, 부모들 원하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몇 년을 가나안 족속을 참아주셨느냐? 거의 500년을 참아주셨어요. 500년. 500년.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죠. 조선왕조 500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이 원수 사랑을 결단하면서 더 막 득세해요. 더 막 충동질해요. 더 역사를 이뤄요. 막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막 열받게 하고.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첫째, 토설하라 그랬죠. 주님께서 한나가 분인나 그 첩이, 근데 사실 한나가 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 분인나가 자녀가 있고 자기는 없으니까 막 충동질을 해. 충동질. 그랬더니 그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더 갑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마음이 위로함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합니다. 솔직하게 남김없이 토설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여러분의 마음을, 원수에 대한 마음을 가감없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느냐? 시편 73편 17절의 상태가 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니, 원수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저 원수들은 막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서 막 괴로워.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야. 아하,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갑자기 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성읍이 무너질 때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무너져요. 갑자기 전멸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주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설할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그 악인들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딱 깨달아져요. 그 순간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계속 토설을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두 번째, 시편
37절 7절에 의하면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게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것은 무엇이냐? 시편 37절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게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진 다음에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결정하신 것을 내가 딱 깨달은 순간부터 이제 토설기도는 끝나야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악인을 끊어지게 만드시고 오히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을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자, 믿어졌어요.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면은 굉장히 또 시험에 들어요. 또 어려움이 옵니다. 마음이 분탕질이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멀리 있다는 증상이 내 안에 분통 터짐과 원수가 품과 자력 보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가까이 매일매일 나아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그분은 도피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러면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원수도 원수에 대한 분탕되는 그런 마음도 자력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원수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미 심령 가운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있는 원수들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제 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분탕질이 막 일어나고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럼 아직 멀었어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불 가운데 지푸라기가 불 가까이 가면 싹 살라져 버리듯이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과 심지어 우리 자신의 자아까지도 그냥 사라져버려요. 구속한 주님만 보여요. 주의 은혜만 보여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 그럼 다 해결된다. 그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 가면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원수도 없고 원수에 대한 분노함도 사라집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나가요. 왜? 죄악이 사슬되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원수를 바라보면 분노만 일어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의 빛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스키를 가르칠 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나무 있어, 저기 장애물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다가 거기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바라보고 원수를 묵상하는 거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누굴 묵상해야 돼요?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돼. 왜 안 돼요? 죄악이 묶여있기 때문에. 못된 그 죄악들이 묶여있어요. 죄악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돼요?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기도의 문을 막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그런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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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보면 은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가 보슬보슬 내리면서 주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죄악의 보슬보슬, 세상의 보슬보슬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피곤해서 월요일날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월요일날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근데 언제 팍 줄어드느냐? 작심삼일 수요일 새벽 되면 팍 줄어들어. 여기 성가대가 우리 성가대보다 더 많이 원래 모이는데 새벽에. 그런데 월요일날 꽉 차요. 수요일날 저쪽 한 줄 싹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의 역사, 세상 염려, 막 세상의 막 그런 것들이 막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확 오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원수는 사라지고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회복과 은총이 가득한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붙잡혀갖고 어떻게 다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버린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 알았는지, 주일 예배 있고 딱 3일 정도 떨어질 때 되니까 3일 수요 기도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금요철에 만들어 놓고, 또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어때요? 새벽 기도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주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현장 출석 300명. 얼마나 소박해. 새벽 예배 현장 출석 300명, 온라인 출석 1000명. 온라인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아직 못 나오는 사람 알람 맞춰놓고 온라인으로 그 새벽 예배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현장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힘이 다 빠져버리고 죄악 가운데 기도할 힘도 능력도 상실해버려요. 삼손이 눈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자기가 내가 떨쳐 일어나리라 했는데도 못 일어나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서 기도가 안 돼. 죄악이 우리를 붙잡고 사단의 역사가 붙잡으니 주님께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저 지난주에 휴가였습니다.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나 그랬던 분들도 계시죠? 저 멀리 우리 권사님이 숙소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편히 쉬고 왔어요. 쫙 저기 울산 바위가 막 보이더라고요. 야, 날씨 거의 24도였어요. 일주일 내내. 올 때 정도 되니까 21도 정도 되더라고요. 와, 피서 못 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그때 저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그냥 코 박고 자기가 바빠요. 자기가 바빠. 이야, 경건이란 게 뭐냐 도대체. 근데 수요예배도 드리고 우리 가족별로 모이면서 큐티 나눔도 하고 밤에
이렇게 기도회 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줌으로 막 기도해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막. 와, 거기 와서도 막 하더라고. 이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야에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 철야를 이렇게 휴가 기간에 가는데 거기 철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고 그 총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들어보고 싶은데 잘못 왔나?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총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야, 아주 뭐 대단하게 설교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막 열심히 하시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철야 때 오늘 철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못 와요. 우리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철야가 있는데 그 철야 때 말씀을 주시더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식탁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누가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이 먼지로 뽀얀데 너 예수님과 함께 식탁 가는데 발 씻고 와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도, 내가 기도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리는 서비스인지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참여한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인카운터 만나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